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여러분, 한겨울에 한방눈이 한창 내리고 얼음이 꽁꽁 얼었던 땅에도 그 얼음을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절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춥지만 이제 봄이 오겠구나, 또 다가오는 기를 통해서 이제 계절에 바뀌는 자연의 섭리의 이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절기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기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력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그러져가는 신앙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항상 이야기해도 늘 처음 듣는 듯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낯설은 절기들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에 보면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 초막절. 네,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오늘 성적이.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주보의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그 유월절은 여기 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여기 무교절은 뭐고 칠칠절은 뭐고 너무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기 보니까 무교절이다, 또 칠칠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의 3대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교절은 언제 먹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첫 번째 생명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어지는 그 재앙 가운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항복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소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만들어서 빨리,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넣어서 기다렸다가 먹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었던 그때를 무교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다 그것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이스라엘의 같은 절기죠. 그러면 칠칠절은 또 뭘까요?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이 7번 지난 77이 49가 되죠. 그래서 그 50일이 지난 날을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같은 그 절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과 같은 것이고, 또 맥추감사주일 하면, 맥추절 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칠칠절과 또 오순절. 그래서 신약 때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절기에 임하셨어요.
또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 있어요. 그 수전절이 뭐죠? 손발이 이렇게 떨리는 게 수전절이 아니고요.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거두는 추수감사, 하비스트 페스티벌 그런 거죠. 그 날을 또 함께 같은 말로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냈던 그 날을 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도 또 새로운 얼굴로 지난주에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와서 또 모를 수도 있지만 3대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다고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같은 단어들이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날이고 칠칠절은 맥추절, 또 오순절도 다 같은 그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과 같은 절은 수전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복잡했던 그 절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세상의 절기는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이 올해 한글날 한글날 쉽시다. 그래서 어떤 해는 한글날이 국가 공휴일이 결정이 되어서 쉽니다. 또 어떤 해는 너무 쉬는 날이 많아 한글날은 그냥 통과합시다. 그러면 또 그때 일합니다. 세상의 절기는 사람들이 결정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6월절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결정하셨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지키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재앙이었던 그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나오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날을 유월했다. 이게 한문이죠. 넘어갔다. 영어로는 pass over 해서 유월절이다. 그 절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무슨 단어죠? Remember. Remember. 다시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내가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 Remember. 내가 잊었던,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이 6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리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동안에 잊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감사절은 도대체 왜 지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한 여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의 과부, 지역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그 여러 지역 가운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과부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의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이슬도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본문의 내용과 같은 오늘 그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아들과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왕이 아들들이 이 나라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캐피탈처럼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지 않도록 했고 오히려 하나님 멀리 떠났던,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다음 왕이었던 그 왕이 오늘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보다는 그 부인 이세벨이었던 여인을 불러들였던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때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가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그동안 네가 이 가뭄이 있는 이 땅에 까마귀가 주는 걸 음식을 먹고 연명했는데 이제 네가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여인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적어도 170km 이상이 되는 거리, 그 거리를 이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 땅을 걸어서 오늘 이 엘리야가 이동해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스토리를 듣다 보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오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을 만났던 이 엘리야가 무엇을 부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곳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처음 보는 여인에게 오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청컨대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거기다가 덤으로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물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가는 김에 우리는 떡으로 나왔는데 영어 성경은 빵이죠. 가서 나 먹을 빵 좀 하나 좀 구워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엘리야를 향해서 속 무는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참 복창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12절에 그 여인이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상황이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정말 속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죠. 물 들어가는 김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먹을 것을 준비해다 좀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정황을 모르고 참 답답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참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참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속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과부로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게, 그 시대가 다 힘들었던 가뭄의 그때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인에게 가서 그것을 부탁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엘리야는 그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나에게 떡이 없다는 건 뭐죠? 나에게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저녁, 나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나뭇가지를 떼다가 불 지피려고 나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볼 말씀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나 먼저 생각하는 현실의 신앙이 가지고 있어요. 나 먼저. 오늘 이 여인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죠. 우리의 겉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등장했던 이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남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다 이 여인과 같은지 몰라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판정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현명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속물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떡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남은 거는 내 집에 가면 그 떡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때로 이 여인과 같은지 몰라요.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바닥에 남아있는 한 방울의 기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언제나 판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건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 먼저 생각하는 우리 현실의 신앙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더 복창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과 간신히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거기 주보에 제가 좀 두껍게 칠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먼저. 여러분, 이것을 짧은 단어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계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먼저 먹고 그것도 어떻게 이제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낚시 없는 가뭄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기에 나는 이제 이 현실의 모습 가운데 죽어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는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내용의 구절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주면 나중에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게 넘쳐나겠구나. 여러분들은 전후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먹어야 될, 내 아들과 먹어야 될 음식을 지나가는 어떤 한 남자가 와서 나를 위해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참 여러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시기는 상당히 배고픈 시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보릿고개를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다 알죠. 그 전에 추수했던 것들이 1년 동안 이제 겨울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먹을 것들이 점점 다 떨어져 나가고 농사해졌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김장해놨던 김치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보리가 자라서 추수해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보릿고개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 우리 보릿고개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마치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수확을 이루는 수전절이 아니라 오늘은 마치 1년의 중간이었던 이 6월 달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것 하나 추수할 것이 생겼던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향해서 가지고 와라,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상황과 네가 보고 있는 한 움큼의 밀과 한 방울의 기름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리멤버하면, 너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리멤버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체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중생한 다음에 해야 될 중생이 또 있는데 내 지갑이 중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갑도 중생을 받아라. 나는 중생 받았는데 지갑은 중생 받지 않아서 지갑이 안 열린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려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요. 근데 계산해서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온전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엉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제쳐두고 놀러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충 지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네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먼저 나를 위해서 드려봐라. 여러분, 이 원리는요 상당히 어려운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네가 교회 나가더니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 너 그거 열심히 먹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을 홀랑 갖다가 교회다 가다 바쳐? 정신 차려라. 너 미국 땅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주먹 꽉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후에 그 모든 것들에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따로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오늘 이 여인은 이 애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맥주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넘어 가장 배고픈 시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플 때는 평소에 먹고 싶지 않았던 것도 더 먹을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없을 때는 왜 그렇게 더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 게 어쩔 때는 더 많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켄터키에서 한 달 훈련 가운데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2주간의 야외 훈련을 다 마쳤대요. 이제 힘든 거 다 마치고 켄터키는 계속 비 오고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베트남 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2주 동안에 바깥에 생활하면서 이야기가 아빠 집에 가면 순두부 먹고 싶어. 순두부 한국 음식 저 갈비도 먹고 싶고 순두부 돼지 불고기 먹고 싶고 뭐 메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7월 11일 날 마치면 바로 이곳에 안 오고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 버지니아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워싱턴 DC 있는 버지니아 쪽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모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 고모 할머니한테 먹고 싶은 거 가서 거기도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니까 거기 가서 순두부 갈비 너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다 해달라 그래. 고모 할머니가 다 해줄 거야. 저는 한시름 났습니다. 저희 집으로 올 때쯤 되면 아마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또 별로 안 찾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때에 생각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먼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내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의 것이 있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 맥주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가장 배고픈 시기에 그때에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 감사의 방법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3대 절기가 쫙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절기 뭐예요? 무교절에. 무교절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에. 그때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포로로 살았던 그 마치 그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누렸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 그 자리를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던 그 절기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이 맥주주일은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작지만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조그만 것을 추수했지만 이것이 내가 여전히 허덕거리고 배고프고 좀가 숨가쁘고 힘들지만 아직도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 맥주절에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를 다가올 수전절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먼저 선행 먼저 움직여서 드리는 감사가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감사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앞에 다가올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 이 밀가루 통에 있는 떡통의 떡의 가루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방울 남았던 그 방울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 드릴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무슨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드려요?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 6월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생각해 볼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나님 그렇군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내 비즈니스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군요. 배고픈 시기에,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선행으로 드리는 것, 다가올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가 너무 겸손해서 어디 있는지 찾지도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물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오랫동안 직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예배를 저희 교회 다 끝나고 온 다음에 왔는데 저에게 헌금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직장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직장이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나가서 일한 많지 않지만 그 전체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목사님 교회에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자매의 그 고백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어린 청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찾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 자매가 목사님, 그동안도 없이 살았는데 이거 한 달 없어도 제가 잘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고 먼저 드렸어요. 제가 받았던 많은 금액의 헌금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자매가 드렸던 그 첫 번째 달 월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류관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면류관은 선행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헌금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절기 때는 힘을 얻어서 선포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선행으로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이 맥주주일 나 먼저 생각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먼저,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서 가장 배고픈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